사제빌리크 교리 문답을 하시면서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3일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에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내려주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편 찬송가 2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의 크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의 전에 모여
주여 날 버리지 마시옵소서.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 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덕의 말씀 시명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여 저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물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에 틀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입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으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사 대속제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스스로는 죄와 사망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있어야 했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뿌리는 너무도 깊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분별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순종으로 점철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방식을 거부한 채 발전해온 인류 역사는 태초 이래 지금까지 부와 권력을 향한 다툼과 전쟁을 그칠 줄 모르며 지금도 죄를 쌓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곳곳마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종말의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의 국속사에 참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적 삶을 살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종말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탄을 맞이합니다. 주가 오심의 이유와 목적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거룩과 경건으로 연합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에 대한 모든 유혹을 뿌리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은 오직 복음밖에 희망이 없음을 삶을 통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을 계획하는 공동회를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획한 모든 목회 사역이
오직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영혼 구원을 위한 계획과 실행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게 하시며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사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삶으로 증가하며 맡기신 양들에게 하늘 만나와 생명수를 공급하게 하옵소서. 노환과 질병, 사고를 당한 자녀들의 삶의 은밀한 중에 찾아가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맡기신 자녀들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말씀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범된 삶으로 철저히 양육하게 하시며 만나의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열방에 선포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시험에 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한 하나님의 방식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가 선포되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 성경적 역사옥 안으로 바른 믿음을 세우고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0절 30절까지 교독과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남성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다른 성읍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많이 듣고 기적 또한 수없이 본 마을입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백부장의 종과 왕의 신하들,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곳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자 우상 숭배와 쾌락의 도시, 영적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첫째, 복음은 구원의 근거인 동시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핵심은 율법과 양심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큼 깨끗하고 얼마만큼 정직하며 또 얼마만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자신은 의롭다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그를 향해 그가 강도짓을 일삼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규정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남들처럼 도둑질은 안 했기에 자신은 의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과 율법을 따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상대적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해운대 바닷가에서 노란 머리카락 하나를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절대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숨바꼭질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허망한 시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곧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 그래서 다시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부인이 남편과 연합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죽고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복음입니다. 내가 비록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그 좋은 소식, 복된 음성, 즉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누구나 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온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지역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들이 넘쳐나도록 경험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을 스스로 막고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닌 갈림길입니다. 복음을 듣고 선택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는 사망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형벌을 가르는 기준은 내가 평생 동안 율법과 양심에 따라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땅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과 결과를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는 최소 몇 주부터 몇 달, 1년, 10년 또는 평생 이 복음을 들었고, 따라서 이미 그만큼 큰 책임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법자가 사회봉사의 명령 판결을 받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잘못을 한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로 한 사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판결받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마치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자신이 지은 죄가 용서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장애인들 뒤치다꺼리를 하러 가야 하냐? 라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한 죄까지 더해서 더 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당신이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라면서 대놓고 판사를 무시한다면 법정 모독죄로 훨씬 더 많은 형량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그 복음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분명한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본적인 원죄의 복음을 거부한 죄, 곧 천하 만물의 절대 판결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로 인해 큰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죄악, 곧 단순한 도덕적 행위의 죄가 아닌 내면적 죄악,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음은 반드시 순종과 감사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25절에 그때라고 하는 이 때란 예수님의 심판 선언이 있었던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보다 현실적인 이익, 곧 먹을 것을 얻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삶의 유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시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특별한 고백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늘의 논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 큰 부자들, 왕과 고관이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학문의 최고봉, 최고의 인텔리전트를 알 수 있는 율법에 도통했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대신 세리와 창기, 온갖 질병과 귀신으로 부정하다 못해 인간 말종이라 평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늘의 논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탄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 방금 봉독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자 또 성부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실제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랄 것도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감탄하시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는 척 쇼를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자의 자기 제한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 제한이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그 권능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대해 가르치던 중 최후 심판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선지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구절은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간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여기에 자기 제안에 가장 큰 힌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 이렇게 선포하셨어야 합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늘을 향해 명령을 하기만 하면 7만 2천 명 정도 되는 천사들이 내려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저 하늘의 천사들 향해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성부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이것을 성자의 자기 비하 또는 자기 제한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예가 적절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부모들이 당면한 최대의 적은 휴대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여차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밤새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공부를 포함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공부를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아들을 통해 뜻밖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휴대폰을 잠그는 앱이 있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앱을 사용해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기까지는 절대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휴대폰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제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휴대폰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방해가 되니 그 공부라는 목적을 위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와 능력을 제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제한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건이 이와 똑같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의 성자가 이 땅에 성육신,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영원한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천상의 성자와 달리 인간의 모든 것, 죄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께서 온갖 죄악으로 뒤범벅이 된 취잡한 존재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 멸시와 정죄, 심지어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까지 비참함을 다 겪게 됩니다. 이때 성자 예수님이 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라집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때문에 성탄절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제한, 자기 비하를 통해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적용이 완전히 이루어져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빌립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실행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 마태복음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소위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다. 나 다 알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합당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라면서 소위 헛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감추어진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이 복음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순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나는 그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아버지께서는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사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뿐더러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감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요약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힘과 노력, 지혜와 명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듯한 이 논리가 사실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오히려 억지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유기견들을 키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때 반려견이었으나 이런저런 사정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개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단순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반려견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하나 또는 두세 마리의 개를 선택하지 거기에 있는 모든 개를 다 선택해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두세 마리의 개를 골라서 데리고 나가려는데 문득 그곳에 있는 수백 마리의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그 개들만 데려갑니까? 왜 우리는 버려둡니까? 당신은 절대로 공평한 주인이 아닙니다. 공평한 주인이라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데려가야 정말로 공평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개들의 주장이 정당합니까? 맞는 말입니까? 주인의 선한 의도가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의한 행동으로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 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끊임없이 우기면 우리는 이를 말 그대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개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꽤 배웠다는 사람들, 특별히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강력히 옹호하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거부하고 누구를 배척하며 누가 주신 복음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면 그들의 주장에 의해 압박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바꾸실까요? 하나님께서 파퓰러리즘에 물들어 그동안의 계획을 리셋하고 이 세상을 다시 사람 중심의 역사로 펼쳐나가실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히 선하실 뿐 아니라 완전한 공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 어지럽고 황폐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의 역사를 불완전한 사탄의 간섭이나 사람의 호소에다 맡기지 않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 영원히 아름답고 거룩하신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때문에 믿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는 모습들, 즉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아시고는 그저 순종 그리고 감사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입니다. 이해될 때만 믿겠습니까? 내가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 때만 성경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전히 내 생각보다 아래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 그 어떤 것보다 중심이고 가장 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여러분이 장차 겪게 될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은 절대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그 말씀을 묵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를 보였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많은 영감이 어느 날 아들 삼형제 내외를 불러 모읍니다. 간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산신령님이 오셔서 내가 오래 사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셨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뭐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황당하다 못해 매우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너희 셋 다 젖먹는 아이들이 있지 않니? 그 손자 중에 하나를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저 뒷산 큰 소나무 밑에다가 생매장을 하고 이후 그 어머니의 눈물 뿌린 젖을 짜서 내게 주면 그로 인해 내가 장수할 것이라고 하더구나. 이 말을 들은 아들 내외들은 얼굴색이 크게 변하는가 싶더니 첫째와 둘째 아들 내외는 갑자기 치매가 걸린 건 아니야 하는 표정과 더불어 분노의 마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 내외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서로 눈짓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어린 젖먹이를 안고 울면서 뒷동산의 소나무 밑을 깊이 파게 되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찬란하게 빛나는 노란 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커다란 황금으로 된 종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막내 아들 내외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문에 보물 하나가 대대로 내려오는데 너희 중 누가 이 보물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부탁을 한 것이란다. 세상에 어느 아비,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새끼를 생매장하면서까지 그렇게 오래 살기를 바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에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고, 출애굽 없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는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며 살 것이라고 했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추잡한 여인에게 장가들라 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저 감사하는 사람, 지혜롭진 않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사망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습니까? 어린아이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복음으로 대접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의 길에 놓여있는 분명한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복을 선물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순종과 감사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로 더 이상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와 유익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대신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곧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정성 바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하고 곤핍한 자에게 위로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으로 채움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는 의식주보다 영혼의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이 넘쳐나는 죽음의 시대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가 생명의 영으로 활기를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도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큰 복을 우리 장생포 교회에서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와 강복 있게 하시며 또한 이 지역사회에 불쌍히 여기사 어서 빨리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복을 우리가 꼭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돌아오는 24일, 31일 화요 전도대는 이제 쉬겠습니다. 신년맞이 전도 계획 및 또 준비물 준비 등으로 보낸 시간 갖고 25년도부터 다시 활기차게 재개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12월 25일 오전 10시 3층 성막 이곳에서 있습니다. 수요 연경에는 그날 성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2월 25일부터 1월 2일까지 자율 기도회로 하고 2025년 신년 새벽 기도의 첫 시작은 1월 3일 금요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졸업식 및 졸업자 장학금 수여식 있습니다. 또 2025년도 신년 일꾼 발표가 있습니다. 장생포교회 탁구대회가 다음 주 2시 30분에 2층 열매 맺는 자의 방에 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전교인 윷놀이는 12월 30일 마지막 밤 저녁 7시에 같이 식사를 하고 다 치우고 함께 8시부터 2층 열매 맺는 자의 방에서 윷놀이를 갖고 그 다음 11시 30분에 송구영신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예배는 11시 30분 12월 31일 날 3층 성막에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연경에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기도회가 성탄절 축하 준비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평소하고 똑같이 합니다. 단지 그 뒤에 있는 전도 훈련 대신에 성탄절 축하 행사 준비로 한다는 걸 아시고 평소와 똑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한 소식을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저희 교회가 지난 공동회 재직회를 통해서 부채 상환을 1,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부채를 상환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 헌당하는 완전히 빚을 갚고 헌당하는 시간을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작정금을 해서 샀던 솔라티가 사실은 절반밖에 작정금이 안 돼서 다시 추가로 작정금을 했는데 사실 어려운 형편에도 처음 작정금한 액수 이상 나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온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솔라티 작정을 했고 아직 12월 30일까지 남아 있어서 아직 전부 이제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상당한 양도로 헌신을 해서 솔라티 작정된 것이 해결됐습니다. 단지 12월 30일까지 둔 것은 어떤 분들은 상황에 의해서 말일이 되면 이렇게 생겨서 그때라도 나는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0일까지는 이제 기한을 두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온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한 푼 한 푼 내서 이 솔라티를 차량을 봉헌하게 된 것에 너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장차 아마 교회 봉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서로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서로 사랑으로 안아줄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소중한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